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되고 계획된 섭리 가운데 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까지 오게 됐고, 물론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라는 명을 받아서 움직이다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너에게 올 거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미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그리고 10장까지 가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한 절씩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이미 알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기 전에.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4절에 마침이라는 말, 카라라는 이 말이 계획된, 의도된 만남, 결국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의도되고 계획된 만남이었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면,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노사연 씨가 부른,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핸들링 하시고 다 계획하시고 다 움직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의 우리는 만나는 거지, 우연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신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베냐민 땅에서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있는데, 일단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말인데, 이 원래 뜻은 직역을 하면 소유된 백성, 내 소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잖아요. 소유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 자체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소유. 그게 이제 암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넌 내 거다, 내 소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거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지도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히브리어에 있어서 왕이라는 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이 멜레크라는 거거든요. 멜레크, 히브리어가. 근데 그게 왕이라는 걸 뜻하는데,
여기서는 나기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이제 지도자라는 뜻인데, 지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 나기드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눈에 잘 보이도록 드러나서 백성들이 보고 눈에 잘 띄도록, 그러니까 앞서서 본을 보여서 이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리더 같은 거죠. 지도자. 그래서 이제 지도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멜레크라고 쓰지 않고 왕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이미 그 진정한 왕의 계통은 다윗을 향해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라.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계속 말씀하시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도 왕을 달라,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반역이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요, 저 못된 놈들이 아니라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누구 때문에? 당시에는 블레셋을 위시로 한 이방 국가들의 그 공격, 침략 때문에 부르짖음이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으니,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을 딱 만나고 딱 보는데 감동하신 거죠. 얘다, 이 사람이다 라고 이제 감동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쳐달라. 아직 사무엘이 사무엘인지를 몰라요. 즉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지를 몰라요, 지금 사울은. 그러자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선지자다.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할 것이다. 예배 장소로 올라가라는 거죠. 높은 곳으로. 20절,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얘기도 안 했는데, 암나기가 어디 있는지 좀 알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벌써 이 사무엘이 사흘 전에 잃어버린 암나기 걱정하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지금 사실 이 부분에서 물론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이 암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지금 사실 이 의미에서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는 거냐면, 자, 사울의 아버지는 암나기 찾으라고, 암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요? 왕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찾았다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 문맥상은 암나기인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왕을 찾은 거죠. 그러한 문학적인 기교, 그러한 복선을 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느냐? 백성들의 모든 부와 세금 징수의 권한이 왕인 사울과 그 집에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국말로 지금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약간 뉘앙스가 조금 해석이 약간 모호하긴 한데 원래 원문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모하는 것이 누구에게 속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하는 게 뭘까요? 백성들의 모든 부와 뭐 이런 권한, 권력, 힘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사울과 사울 가족 그 가문에게 속했다. 라고 지금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계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다. 지파 출신이다.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냐? 나와 우리 가문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권한이 또 그들이 우리 가문을 나와 가문을 사모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여기서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베냐민은 12지파 12형제 중에 가장 막내였어요. 가장 막내. 그런 의미에서 가장 미약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자, 일단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가 처음부터 그렇게 힘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민수기에 보면 그 민수기 그 1장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 때에 민수기 1장 3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35,400명 적지 않은 수였어요. 그 당시. 자,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더 늘어요. 45,600명. 근데 이 숫자는 12지파 중에 7번, 중간 정도 그래도 하는 7번째 정도에 해당하는 사이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지 않은 지파였는데 왜 가장 작은 지파라고 말하고 왜 가장 작은 지파가 될 수밖에 됐느냐? 자, 사사기 21장에 보면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인 기브아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에 들어온 레위인과 그의 아내, 그의 첩을, 성경엔 첩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아내인 것 같아요. 아무튼 레위인과 그의 아내를 욕보인 사건이 벌어져요. 네, 그의 아내를 강간해요. 집단 강간해가지고 죽여요. 네, 그런 사건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인이 그 죽은 그 첩을 데려다가 12조각으로 시체를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내요. 나머지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를 빼고 나머지 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내서 이러한 그 행동을 한 베냐민 지파 이 기브온 사람들을 가만히 내둘 거냐 회의를 해 나머지 지파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죽여야 된다, 벌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가라,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가서 전쟁을 해요. 형제끼리, 사실 형제 지파끼리,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돼요. 그래서 이때 다 죽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 죽고 600여 명, 약 600명만 살아남아요. 그게 이제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이게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00명만 살아남아. 그래서 그때로부터 가장 작은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고 자기네 집은 이렇게 유력하지도 않은 그러한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냐 갑자기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22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종을 인도하여 이제 객실로 들어가서 방으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했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셰프죠. 요리하는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사울,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울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준비한 거예요. 응? 가져와라. 그랬더니 24절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는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넓적다리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7장에 보면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의 몫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오른쪽 넓적다리인지 왼쪽 넓적다리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넓적다리는 그렇게 구별되고 제사장 것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울에게 사무엘이 그 부분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왕으로 정하신 사울을 대접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건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준비하고 이때를 기다리게 했다.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론 성경에서 그 사울의 등장이 자기 아버지의 그 명을 받고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에게 나오게 됐지만 그 마침 즉 카라 하나님의 계획되고 의도된 만남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사울이 드디어 사무엘과 만나게 되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사울을 만나게 될 거다. 이제 그 사람이 내가 택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 그 사무엘과 사울의 그 대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대접하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인간적인 그 인본주의적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끝까지 내 백성, 암미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뭐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암미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요 은혜다 라는 걸 엿볼 수 있고 또한 당시의 사무엘이 왕의 역할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최고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사울을 택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모습을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사울을 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울을 가장 상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리더격인 사무엘의 겸손과 순종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가 이제는 내려오고 다른 사울이 그 위치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그 생각과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겸손과 순종은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던 내 위치를 누가 이렇게 넘보거나 누가 이렇게 저거 하면은 내치거나 때로는 사람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하거나 때로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행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무엘의 이 겸손과 순종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삼겠다 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시키겠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못된 하나님을 지금 배신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의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저희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 생각, 내 자리, 내 일부터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무엘 같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반역과 못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또 왕으로 지도자로 세워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변치 않는 그 은혜와 사랑에 배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또 그 마음에 응답하는 사무엘처럼 겸손과 순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